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택함 받은 자녀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지 않고 전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고 거짓과 불의에 굴복하며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믿음 없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엔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목마른 영혼 주님이 주시는 생명물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악의 세력이 틈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잘 복양하며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하여지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성도들로 인하여 번성케 하시며 사업장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 취업, 결혼의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지역을 밝히는 복음의 등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연사가 넘치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인 젊은이들과 어린 심령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물질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작은 감사 속에 더 큰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드린 물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연로함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81년 전 이 나라에게 광복을 이루어 주시고 경제, 문화, 기술, 민주주의 강국으로 우뚝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같이 나와서 먹고 마시는 나라,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 나이에 이끌리어 함께 뛰노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어떤 경제적, 정치적, 군사력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국가의 경제가 성장케 하시고 국민들의 삶이 나날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막힌 담 허물어 주시고 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족들에게 평화와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청사진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이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어제는 우리가 광복 81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었죠. 국가적으로 뜻깊은 그런 한 날이었는데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남녀 선교회가 야유회를 갖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미 일남선교회나 일여전도회는 이전에 모임을 가졌고 또 어떤 선교회는 내일 갖는 그러한 선교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앞으로도 더욱 교제하고 친교하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라는 것, 이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화목하게 신앙의 동력자로서 함께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입교 신청이 오늘까지인데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세례 입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받고 그리고 또한 문답도 하고 또 세례 입교 예식 절차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 광고가 주보에 나가는데 새생명 전도 축제는 우리 교회가 매년 실시하는 전도 행사입니다. 11월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에 실시를 하는데 9월 첫 번째 주일 오후에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각 목양 지역별 전도팀으로 구성되어서 8개 전도팀별로 이렇게 발대식을 갖게 되는데 미리 광고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발대식으로부터 새생명 전도 축제까지 모두가 힘써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주제는 한 사람이라도 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라는 그러한 구호로 금년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많이 동참하고 작정도 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명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그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정에 보시면 대신자 작정 날짜도 있고 전도 간정 집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추수감사 찬양 집회도 있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는 첫째
이번에는 11월 첫 번째 주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11월 8일 두 번째 새시봉 전도축제는 새시봉 출신 가수인 윤형주 장로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추수감사 찬양 집회도 가수 출신인 김종찬 목사님이 와서 추수감사 찬양 집회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정들을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로 또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정성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무엇보다도 주어진 생업 속에, 주어진 직장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하고 복되게 하시고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고 싶으나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되어 가게 하시고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0장 17절 말씀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7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오늘 줄기티 본문의 말씀은 49절까지지만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느 때보다도 오늘 찬양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고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대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특별히 특송을 하나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때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찬양대로 봉사하다가 이제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독일 드레스덴 대학교에서 오페라 학과에서 석사로 이렇게 졸업을 한 우리 청년입니다. 여예언. 이렇게 독일에서 유학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독일에서 오페라 극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오페라 싱어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박사과정들도 해야 되는데 잠시 이렇게 한국에 나왔어요. 모처럼 나왔기 때문에 또 한국 일정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특송했고 3부 예배 때 오늘 특송을 하고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대 찬양 후에 듣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배출한 우리 소프라노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송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 여예은 청년은 우리 2부 예배 지휘를 하고 있는,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는 유현숙 집사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앞으로도 더 공부하고 더 훌륭한 성악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자가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여준 청사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여준 청사진. 이 청사진이라는 이 말은 미래 일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로 집이 불타 없어져 절망에 빠진 이재민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말보다는 새롭게 살 집에 대한 설계도, 곧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사진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러한 청사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청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전체 48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 환상은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한 설계도로 무너진 성전과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이런 청사진에 대한 내용이 40장 말씀부터 마지막 4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었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큐티로 본 말씀인데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던 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후 14년째 되던 해인 1월 10일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겁니다. 어떤 환상이었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고 그곳에서 남으로 향하는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 성읍 형상은 장차 하늘로부터 내려와 새롭게 세워질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습니다.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로 하여금 성전을 청량하게 했던 것이죠. 그의 손에 들린 삼줄은 긴 공간을 재는 도구였고 청량하는 장대는 비교적 짧은 공간이나 성벽의 높이를 잴 때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길이가 약 3.2m 정도였습니다. 그때에 이 천사가
문 앞에 선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가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울 성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네가 눈으로 보고 그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천사가 이와 같이 말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그곳으로 데려온 목적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회복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회복의 약속을 담은 청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보여준 이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한 청사진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구체적인 그러한 규격이나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양이 녹같이 빛난 천사를 통해서 성전의 벽과 문과 방과 뜰을 청량하게 했습니다. 길이를 재고 폭을 재고 문을 살피고 방의 위치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지루한 설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길이가 얼마고 구조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줄 큐티 본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지루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이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히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은 짓밟혔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세워질 이 성전의 청사진을 보여주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집이 다 불타져 없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구청이나 시에서 나와서 이런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어떠냐? 길이가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모양은 어떻다. 우리가 읽기에는 좀 지루해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무너진 우리의 인생도 다시 세우시고 철저히 파괴되고 짓밟혔던 우리의 삶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나 상황을 보면 희망은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청사진은 무엇이냐? 오늘 17절 말씀부터 27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그 청사진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말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9절까지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27절까지만 보자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바라보면요,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느냐? 첫 번째로는 성전 바깥들의 청사진입니다. 자,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론이며.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을 보았는데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따라서 이제 이 성전 동문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동문을 향해서 들어온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성전 바깥 뜰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깥뜰까지 들어왔지만 그 다음에는 안뜰에 들어가게 되고 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성전의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결국 에스겔 선지자는 이와 같이 성전 바깥뜰과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까지 다 바라보게 되는데,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바깥뜰의 상황이에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바깥뜰은 무엇이 깔려있다고 말합니까? 무엇이 깔려있다고 그러죠? 박석 깔린 땅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바깥뜰은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땅이 아니라 박석 깔린 땅, 곧 정갈하게 돌을 정갈하게 깔아놓은 포장한 땅을 말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문을 딱 들어왔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딱 들어왔는데 그 바깥들에 보니까 이 동글동글한 돌로 박석으로 그냥 쫙 깔려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바로 이와 같이 구별된 공간입니다.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성전은 예배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예배당의 개념은 그냥 예배 드리는 곳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임해 있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구별된 이 성전은 세속의 가치관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정갈하게 구별된 그러한 영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선자 에스겔에게 세상과 구별된 성전 바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가치관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별된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전 바깥들에는요, 박석 깔린 땅 위에 30개의 방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성전에 들어온 백성들이 제물로 드린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성전의 봉사를 위해 준비하는 방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전에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들에서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것을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졌거든요. 이것을 보면요, 오늘날 성전에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행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드렸잖아요. 예배가 시작되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찬양대원들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기 다른 사람 찬양 들을 때만 딱 집중해서 하고 다른 시간은 그냥 졸고 앉아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 시작 시간부터 드려지는 예배가 모든 예배라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대 연습실에 들어가서 연습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준비되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잘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가서 준비하고 모임을 갖고 아이들을 맞이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만나홀에서 우리 성도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도마질, 도마에 칼질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또 서빙들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도 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뎀 쉼터에서 섬기는 행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또 이렇게 차량 봉사로, 또 이렇게 차량 주차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옷을 입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주의 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준비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요, 두 번째로는요, 성전 북문과 남문의 청사진입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다 같이 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에스겔은요, 성전 바깥들에 이어서 북쪽 문과 남쪽 문을 차례대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 읽었습니다만 23절까지가 북쪽 문에 대한 것이고 24절 말씀부터 26절까지가 남쪽 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북문과 남문을 청량하는데 그 구조와 수치가 앞에서 본 동문의 규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문간의 길이와 너비, 문지기의 방이나 그 벽과 창과 현관의 길이도 모두 같았고 종려나무 문간과 심지어 그 문간을 올라가는 7층계까지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로 나아가는 방법은 모두 같다는 겁니다. 동문으로 들어오든 남문으로 들어오든 북문으로 들어오든 어느 문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같다는 것을 말하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국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빈부, 기천, 남녀, 노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예배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 기도회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 주일 목장 예배처럼 말씀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가정 예배처럼 다양한 형태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으냐, 이것이 아닙니다. 형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하지만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전의 안뜰의 청사진입니다. 마지막 2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뜰에도 에스겔 선지자는요, 성전의 북문과 남문까지 청량한 것을 본 후에 이제 안뜰로 시선을 옮깁니다. 성전의 바깥뜰에서 안뜰 문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100척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100척은 메타로 보면 50m의 거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전의 구조는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계가 있잖아요. 바깥에서 동문을 통하여서 바깥뜰이 있고 또 문을 통하여서 안뜰이 있고 안뜰의 문을 또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단계와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의 바깥뜰에 머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100척을 지나 안뜰로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또한 더 깊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신앙의 상태는 어디 있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깥뜰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의 문을 통과해서 안뜰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성소에 있느냐, 아니면 지성소까지 가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곳으로 향해서 우리가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구별된 땅, 성전의 바깥들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각 문들이 똑같은 규격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같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성전 안쪽에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더 성숙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속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바깥들에 머무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로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세속과 구별된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